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기도, 마음의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나라를 갈망합니다.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더 좋은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나라들은 언제나 불완전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강대국이 번성할 때도 불의는 판을 쳤고, 정치가 발전해도 죄의 본성은 여전하며,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해도 인간 내면의 외로움과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가장 먼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구하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내 삶과 가정, 우리 교회와 세상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회 제도를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야 할 진정한 마음의 혁명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나라라고 하면 국경선이 있고 영토가 있는 공간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나라를 뜻하는 원어 헬라어는 바실레이아인데 이 말은 왕을 뜻하는 바실레우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왕이 다스리는 영토가 아니라 왕의 다스림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들을 배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보다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주로 썼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쓰인 단어는 조금씩 달라도 복음서 전체가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하나,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첫 일성으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현대어 성경인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풀이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천국은 먼 미래에 갈 저 세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지금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상태를 뜻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신 가정과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내 고집대로 살던 삶을 내려놓사오니 이제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철저한 항복 선언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감정의 주인이고 내 물질의 주인이며 내 자녀와 미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생각과 일터에 스며들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먼저 일어나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환경과 조건도 결국 타락하고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외적인 변화에 앞서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기 전에 먼저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임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생생하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달력을 보고 날짜를 세고 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누가 여기를 보아라 하거나 저기 있다 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다.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너희 가운데 among you라는 표현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오만한 바리새인들에 둘러싸여 그들과 대화하고 계신 예수님 자신이 곧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그들 한가운데서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나라의 실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세 가지 위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안에 있는 의입니다. 그것은 나의 도덕적 우월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이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형식이나 공로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둘째, 성령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 심령에 찾아오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안락함이 아니라 어떤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강, 샬롬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먹는 문제 같은 비본질적인 일로 서로를 정죄하며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일침을 가합니다. 내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따지느라 평안을 깨뜨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평강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품어줄 때 흘러가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 안에 있는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쁨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에는 결코 기쁨이 머물 수 없습니다. 서로를 품어줄 때 성령의 희락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미움 대신 사랑이, 또 불안 대신 평안이, 또 죄의 지배 대신 성령의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 내 마음의 왕좌에 좌정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날마다 이 나라를 구해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역동적인 두 가지 관계를 가르칩니다. 첫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탄의 결박을 끊으실 때 그 나라는 우리 삶에 힘있게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용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신 식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둘째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지만 최종적인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오늘 맛보며 장차 완성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매일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할까요? 첫째, 말씀을 통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이 금세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내면에 깊이 들어올 때 어두움의 세력은 떠나가고 진리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둘째, 성령을 통해 임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온갖 중독과 묶임에서 자유하게 되고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되며 절망하던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 부흥은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셋째로 순종을 통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말에 있지 않고 순종하는 삶에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때 비로소 그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그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도록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가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분의 영토를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 땅의 우상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권력과 성공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두 나라 시민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낮아져 섬기라고 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움켜쥐라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손을 펴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복수하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손 놓고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듯 가만히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 지금도 그 나라를 역동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마음의 혁명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믿음의 증인들을 소개하며 우리 시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아니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충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수 애양원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1948년 10월 여순 사건 당시 순천 노예 성경학원에서 공부하며 독실한 신앙을 지키던 손양원 목사의 금쪽 같은 두 아들이 공산당에 붙잡혔습니다. 공산당은 예수를 부인하라고 협박했으나 이 두 형제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결국 반란군의 주동자였던 한 청년의 총구 앞에서 처참하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연년생 두 아들을 사지로 보낸 아비의 심정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으며 치른 장례식 날 온 교우들이 숨을 죽이고 손 목사의 처절한 통곡을 예상하고 있을 때 그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피를 토하는 슬픔을 삼키며 도저히 인간의 입으로는 고백할 수 없는 위대한 10가지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제물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는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장자와 차자가 먼저 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예배당하는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감사 기도가 한마디씩 이어질 때마다 성도들은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정점을 찍은 마지막 10번째 고백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10번째, 원수 같은 자를 회개시켜 내 양자를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반란군이 진압되고 두 아들을 쏴 죽인 범인이 체포되어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기 직전이었습니다. 손 목사는 자신의 딸을 사형 집행장으로 급히 보내어 계엄 사령관에게 눈물로 탄원했습니다. 내 아들들은 이미 천국에 갔으나 저 청년은 저대로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저 원수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아들로 삼아 사람을 만들겠습니다. 결국 손 목사의 간절한 구명으로 사형 직전에 풀려난 범인을 집으로 데려온 첫날, 손 목사는 자식의 핏자국이 아직 지워지지 않은 것만 같은 그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내 아들이다. 자신을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고 피의 보복을 가할 줄 알았던 그 집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한 범인은 그 자리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는 방바닥을 쥐어뜯으며 엎드려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손 목사의 마음속에 내 자존심, 내 분노, 내 본능이 왕노릇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인간 불가능의 기적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를 하나님께 철저히 내어드린 한 사람을 통해 증오와 피의 보복이 가득한 역사의 한복판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준 가장 위대하고 실제적인 마음의 혁명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인물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중반 그는 학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명성과 명예의 최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하버드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나우엔의 실상은 참담했습니다. 끝없는 성취와 치열한 경쟁, 더 유명해져야 하고 더 유능해져야만 인정받는 세상에서 그의 영혼은 철저하게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토록 달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1986년 그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보장된 미래와 하버드 대학교의 종신 교수직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 인근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슈 데이 브레이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거창한 신학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혼자서는 씻지도 옷을 입지도 음식을 먹지도 못하는 24살의 중증 발달 장애인 청년 아담을 온몸으로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침을 흘리는 아담의 입을 닦아주고 경련을 일으키는 사지를 붙잡아 목욕을 시키고
입을 벌려 한 숟가락씩 밥을 떠넣어주는 일은 지독하리만큼 비효율적이고 지루한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에 나우엔의 내면에는 심각한 좌절감과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고작 이 일을 하려고 하버드를 그만두었단 말인가? 세계 최고의 신학적 지성이 이런 곳에서 아무런 보람도 없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까지만 해도 나우엔은 그 아담을 자신과 대등한 인격체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은혜를 베풀고 관리하고 치료해 주어야 할 불쌍한 환자로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매일 아침 아담의 체온을 느끼고 옷을 입혀주며 그의 거친 숨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을 때 나우엔의 내면의 지각 변동과 같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담은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대 교수인지 책을 몇 권이나 썼는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담에게 나우엔은 그저 오늘 아침 내 몸을 따뜻하게 씻겨주고 나를 안전하게 안아주는 고마운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아담은 세상의 그 어떤 조건이나 타이틀도 보지 않고 이 나우엔이라는 존재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환대해 주었습니다. 늘 무언가를 증명해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세상의 경쟁에 지쳤던 나우엔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아담의 방에서 생애의 가장 완벽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의 맑고 깊은 눈망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어느 날 나우엔은 온몸이 전율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의 업적과 능력을 따지지 않고 나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을 그 가장 무능해 보이는 청년 아담을 통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아담을 향해 쓸모없는 존재라 부르며 고개를 돌렸지만 하나님은 그 아담을 통해 세계 최고의 학자를 치료하고 계셨습니다. 나우엔은 훗날 자신의 저서에서 이 눈물겨운 내면의 개혁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버드에 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우러러보며 존경해 주었지만 내 마음은 늘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나의 업적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세상은 아담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보았지만 그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아담의 방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주문처럼 외우는 빈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구하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수해야 할 것은 내 알량한 자존심이나 지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오는 한 주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과 평강을 이루며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보좌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내가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고 그 나라를 널리 확장해 나가는 복된 하늘왕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에 거룩한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용서와 경청이 흐르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터와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생생한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하늘의 치유와 위로를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복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특히 한국 재림교회에 세우신 종들을 복주시고 성도들에게 늦은 비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사 남은 백성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의 삶도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비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